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으로 세상 끝날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못 박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시대 속에서 복음을 예언하는,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보다도 교회와 성도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몰두하거나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오늘도 세상에 전함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때때로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정죄하며 징벌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악인들의 복수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될 때, 때때로 교회와 성도는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분명히 다가오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며 마치 그 핍박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의 소멸되는 듯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암흑과 같은 고통의 날들을 교회와 성도들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받아왔던 이 같은 혹독한 박해를,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 이런 일들은 더 강력하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교회와 성도가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어떤 변치 않는 소망을 품고 이 모든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므로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끝낼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넓은 길에,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려진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야흐로 역사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게 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증거되게 되는 때가 마침내 이르게 되면,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 다가오게 될 때 사탄의 능력은 매우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 이를테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와 같은 현상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더 구체화되고 더 강력하게 그 권세가 확장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극악함이 더 활개를 치고 죄악으로 세상이 창궐해 가는 것도 모두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이제 대대적인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매우 치열한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세상에 의해서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물들고 여타 불건전한 신앙에 경도되어서 참된 교회됨을 잃어버린 채로 사람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급격히 교회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깊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도 교리도 올바른 복음에 대한 해석도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유명무실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맹공에 패배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에 충실한 시녀들로 둔갑하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던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은 장렬하게 세상의 모든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꼭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아 거의 숨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상의 교회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모두 지하교회의 형태로 극소수만이 간신히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이런 형국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고 교회가 거의 소멸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던 때에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강력한 도전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 역사 속에 각 나라와 민족마다 반복되어져 온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층 강력해진
사탄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파상적인 공세와 가공할 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마지막 때에 성도와 교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 교회가 패배하게 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왕과 나라를 상징하듯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 일들도 결국은 사탄의 조정을 받는 세상의 악한 나라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 교회가 당하게 될 그 처참함을 묘사하기를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거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산으로 들로 떠돌아다니면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처럼 결국 다시 교회는 세상에서 지워지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교회의 시체들이 질비해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수백 년 된 예배당이 펍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교도들의 회당과 모스크로 둔갑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범법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곧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온 몸을 던져 저항해도 시원치 않을 때에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고정되어 흘러가고 있는지를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본의 아니게 언제나 이렇게 역사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음을 입버릇처럼 주문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올바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깨어 그날을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속히 열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되 신자의 궁극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부디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에 관해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임박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큰 성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으로 가득한 소돔과 애굽 같은 모습의 이 마지막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세대를 보면서 음란함과 우상 숭배로 타락의 끝을 보여주었던 소돔과 애굽을 떠올리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미래적인 소망을, 긍정을 노래하는 자들은 적어도 목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는 깨어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육에 속한 가치들에 여전히 현혹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집에서 살까를 고민하는 자들은 단언하건대 참으로 임박한 세상의 혼란과 핍박을 맞이하기에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난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정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일들을 획책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벽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성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꾸셨습니까? 이토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교회는 성경의 바른 진리에서 급격히 이탈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대가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세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안락한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안일한 삶이십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돌려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지금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며 거룩한 지식을 배우는 자리에 번번이 참석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며 지체들과 교제가 단절되어도 오직 자기의 일에만, 자기의 삶과 생계의 문제에만 몰입하고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부디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 어느 곳에도 그렇게 주를 믿어도 좋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진 못하지만 바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을 하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를, 바른 교회의 요소들과 기준들을 찾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이율배반적이고 심각하게 모순된 그릇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가증한 자들일 뿐이라는 냉철한 각성이, 자각이 부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제 교회와 성도가 맞이해야 될 날들이 어떤 날들인지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도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지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부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그분이 장사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둘 이유가 있을까요? 때가 되어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그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 사탄 마귀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장렬하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파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누가 돈을 사랑하는지, 누가 명예와 인기와 자존심을, 누가 세상에서 권력을 사랑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세상에서 배도의 길을 가도록 성도와 교회를 미혹할 것입니다. 주를 붙드는 견고한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박해와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신앙을 버리고 비굴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모든 탐욕과 욕망을 놓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성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으로 그 날을 견디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나에게 무엇이,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어진 학업과 직업, 직장,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과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참된 신앙에 지불해야 될 대가로 여기면서 주를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보다,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기계와 지조가 있는 그 삶을, 진리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위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날들을 본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되지 않게 버려둔다.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두 선지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을 세상이,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지켜만 볼 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제 죽은 시체처럼 교회가 산산이 분해되고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노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신을 장사하지 않는 경우는 그가 극악한 죄인일 경우입니다. 그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표현할 때 죽은 자의 시신을 매장조차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처형도 그 시신을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동물이나 날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 일반이었습니다. 극도의 혐오스러운 죄인의 경우는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계속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흘 반 동안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이 같은 능욕을 당하게 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만큼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얼만큼이죠?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와 세상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박해와 멸시와 능욕을 당하는 시간은 사흘 반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시간은 긴 시간으로 계속되는 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장렬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시간들은 상대적으로 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시는 듯한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주가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신 것과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하게 버려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자비 없는 박해와 핍박과 능욕의 대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주님께서 감하여 주셔서 그리 긴 시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한 자들이 받는 대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성도와 공존, 공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가하는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단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시거나 그것들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분명한 내세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마음을 점점 비워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어떤 시험과 핍박과 고통이 와도 참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세상과 더불어 치열하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를 분명히 이어가야 하되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목표와 대상은 가톨릭으로부터의 개혁도 교리적 치열한 논쟁도 그 우열을 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는 그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역사적 사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참된 복음을,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sinh 명을 바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진실로 우리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진 시체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기워지고 사라지게 될 날들을, 오직 소수의 성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서 기대했던지 이제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자들이 그렇게 참교회와 성도들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소멸되어 갈 때,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피에 굶주린 많은 로마의 시민들은 콜레세움에서 열리는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장면이나 그들이 불에 타 순교하는 장면을 그들은 쇼처럼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깃배를 들면서 이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을 모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기념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까지 그들이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교회와 성도의 죽음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들의 양심과 심장에 복음의 비수를 찔러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괴로워해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괴로워해야 되고 학교의 친구들이 우리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복음으로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와 공존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진리를, 영생과 영벌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혐오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도 교회도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움을, 배척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전혀 괴롭힐 마음이 교회와 성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빌붙어서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비굴함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래서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가요? 교회와 성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선지자가 왜 이토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야만 했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죄를 꾸짖었을 때 주 1세기경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에서 58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처음부터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던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했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순간 포기해야 됐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이 사명을 저버린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두 증인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저격한 것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제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쾌재를 부르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것으로 그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침내 사라져가는 모습을, 그들이 그토록 고통당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와 교회가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일들이라고 계시록은 숨김없이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박해와 그 모든 고통의 날들이 우리에게도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그런 날들은 오지 않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헛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함을 믿고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장 빛나는 미래적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가장 최악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이 고난의 때가 사흘 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날이 길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한 고통의 날들은 그리 길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도와 교회가 모두 장렬히 죽은 것 같으나 결국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역사 속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가 패배하는 것으로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될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한, 그래서 완전히 해체되고 사라져버렸다고, 그 생명이 다했다고 여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러나 사흘 반 날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발들로 섰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 위에 덮쳤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여기에 올라오라. 그리고 그들이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철저하게 세상에 의해서, 무조건에서 올라온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난 그 직후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악의 세력들의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일 반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연상하게 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기가 불어닥치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이러한 역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악의 권세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여겨졌던 교회와 성도가 다시 자기들의 발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다시 강력한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멸과 부활을 반복하면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지성에서 교회가 소멸된 듯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릇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도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오셨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이 1966년에 문화혁명을 일으키죠. 1976년까지 중국의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옥에 갇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두 파괴되었고 신자들은 뿔뿔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중국 교회는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혹독한 박해와 환난을 지나가면서 약해지거나 소멸되기는커녕 박해를 피해 세워진 지하교회에 5천만 명 이상의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지하교회를 이루면서 소규모 단위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다시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만 이미 문화혁명을 경험한 중국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했듯이 박해하면 할수록 그 수는 분명히 급격히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제치하와 6.25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거의 소멸된 듯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도 해방과 종전을 통해서 다시 남한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추후 로마의 교회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기독교가 결국 국교로 승인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교회는 생기를 얻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당해서 수많은 개신교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도 결국 프로테스탄트는 비약적인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역사 속에서 이룩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해 이 땅에서 사라져갔지만 그 반대급부로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된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바로 다시 교회와 성도를 영적인 각성과 부흥으로 되살려내시고 그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과 세상의 큰 두려움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참 교회와 성도는 가공할 박해와 핍박으로 철저하게 유린되고 소멸되는 듯 보여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뚝
그 신적인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교회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들을 짓밟고 파괴했던 세상과 모든 악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듯 보여도 위대한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세상의 그 존재를 우뚝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증명된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참된 성도와 교회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감히 멸할 수 없는, 그들의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혼은 결코 멸하지 못하고 마침내 영원히 빛나는 것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누릴 궁극의 영광이라는 거죠. 12절에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성도들은 모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뭘 주장하죠?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궁극의 승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짓밟히고 죽은 듯하나 교회와 성도는 궁극의 승리자가 된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마침내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던 모든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심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그 빛나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세상은 심히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요한이 본 환상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도시의 10분의 1이 넘어졌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 7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세 번째 화가 신속히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감격을 맛볼 때 세상에는 자비 없는 심판과 징벌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예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지체하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영광을 얻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을 향해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그 재앙을 받아야 될 그 대상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적지 않은 수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완전하신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운 일을 그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박해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잿더미가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와 순교로 몰아가게 만든
모든 악의 세력들과 나라들은, 권력들은 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었어도 세상이 모두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재앙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 이러한 공포가 엄습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7,000명 그 밖에 남겨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들에게 엄습한 이 재앙 같은 두려움에 의해 두려움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잠시 그 마음이 각성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초자연적인 대재앙 앞에서 인간은 움츠려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잠시 엎드려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가공할 어떤 힘과 위력 앞에서 인간은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두려움 속에서 모든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듯이 어리석은 인간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라는 단어도 없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 구절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도 돌이킴도 없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또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하면 인간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신적인 대상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련한 실존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는 있지만 보십시오. 그 상황이 다시 종결되면 그들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릴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현실일 뿐이죠. 그들이 돌린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마지못한 인정과도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일 뿐입니다. 공포가, 재앙이 임할 때 잠시 종교에 귀의하는 듯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항상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고집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일시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또다시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과 재앙을, 더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셋째 화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화가 끝나고 또 다른 화가 찾아온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의 순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하는 재앙과 심판의 여러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모든 시대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세상에도 이 종말의 모든 징조들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필요에 따라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는 어떻게든 어떤 도움이든 누구에게든 도움을 받기만을 바라는 이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행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고 우리 집에는 우리 사업에는 아직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지 않다면 다음 그리고 또 다음 재앙과 심판에서 기어이 우리의 차례가 마침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오늘도 어린 양으로 그 앞으로 나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는 강박한 자들 우리 중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신께 감사하는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제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함을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시대 속에서 경건한 교회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고 어떤 물욕과 핍박과 영광과 승리의 쌍곡선을 그리면서 그들의 신앙의 행진을 이어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핌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그 날들을 올바로 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교회와 성도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토록 계시록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제시하고 있어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 그 환난의 날에 믿음을 지키고 결국 빛나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은총에 들어갈 자도 오직 소수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분명한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믿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 강조하여 수없이 말씀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즐겨 그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질이 멸렬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더욱 힘써 분주함과 피곤함을 떨치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욱 힘써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대비하고 믿음을 구원을
내세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더욱 서로를, 믿음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삶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여러분의 문제이고, 그 삶과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마지막 때의 뜻을 세워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